오늘 영상으로 접하신 이 승천이란 찬양의 곡은 언제 대해도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 다시 접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이고 또 3.1절 독립운동을 벌인 지 101년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영,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인도하시는 영, 가르치는 영, 함께 하시는 영, 믿는 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다, 변호자다, 중재자다, 협조자다, 대변자다, 여러 가지의 설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자라 혹은 상담자라, 변호자라, 돕는 자라,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영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혼용한 것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한자어를 합쳐서 성령을 우리나라 성경 번역 초기에 그런 단어로 번역한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보혜사라 하지 않고 협조자라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보호자라 그런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찾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비유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지만,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비교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이 고열로 혹은 호흡의 장애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고, 또 감염의 속도가 빨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통계로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미국의 3억 5천 인구 중에서 해마다 4만 명 가까이가 독감으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것이 감염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염의 속도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겠지만, 감염되고도 이겨내겠지만 의료 혜택 속에서도 이 감염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다 지나기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끝으로 교훈하시는 몇몇 교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지내야 된다,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포도나무 비유의 강조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뒤에 보시면 실족이라는 것을 출교당하게 되고 죽음에 처하게 되고 순교의 위험이 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족하지 않는 것이 귀하죠. 여러분, 가족들 간의 가정의 인간관계, 또 물질을 대하는 재물관리, 사회생활하며 갖는 모든 인간관계에
지난 날을 뒤로보고 앞으로의 삶이 실족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 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자전거 통학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숙직하시는 숙직실 뒤에 잠궈 놓지 않은 그 자전거를 눈독을 들였다가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몰래 그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장 한 기퉁이에서 잡아주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눈에 띄어서 선생님이 교무실 문을 열고 이놈들아 그러면 쏜살같이도 갔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몰래 갔다가 또 배우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자전거는 배우기가 어렵지만 자동차 운전보다 훨씬 처음 배우기가 두렵고 어렵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자전거처럼 신나는 게 없죠.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전거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다 좋지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실족한 제자입니다. 사울 왕은 실족한 왕입니다. 성경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실족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분부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귀하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교만하면 영적으로도 충만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교만할 때 오히려 실족할 위험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장을 떠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에 가세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하시지만 다 자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언도 받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임당하세요. 주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내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향하여 가는데,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 너희들은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 첫째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스크 쓰셨어도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시시비비 책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언짢습니까? 언짢지요. 자식이라도 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늘 책망하고 사사건건 그러면 자식이라도 부모하고 사이가 서먹해지는 겁니다. 책망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책망은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책망하지만 자칫 잘못 책망하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잘못하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고 거기 떡을 한 덩어리 나누어서 먹게 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주님 버리고 한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그 성령이 너희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대개 아는 그런 저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과거로 말하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 한국 교회가 다 아는 목사님들이시죠. 미국 교회에도 우린 그저 돌아가신 빌리그레함 목사님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 아닙니까? 거기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이 쓰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지금 노인이 되신 한 시대에 쓰임받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척수인돌이라는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강해 설교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TV 방송을 들면 시간마다 저분의 설교 방송이 나오고 또 라디오 방송으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척수인돌 목사님의 많은 책이 소개되고, 이분이 신학교의 총장도 지내시고 또 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가 한 그 자기 일상의 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야 하지만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뭘 생각하다가 그만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배를 마치고 걸어가는 교인이 계셨는데, 큰 교회인데 자기가 아는 교인이에요. 교회가 크니까 다 모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교인이 담임 목사가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오후에 가면서 버젓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 자기도 찜찜하고 그걸 본 그 교인도 어색하고, 그런데 그냥 그러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날. 그런데 저녁 시간에 밤이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교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일 점심 다른 약속이 없으시면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약속이 없긴 하지만 핑계를 댈까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 나가기로 기다리는데 밤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하필 내 그 현장을 목격한 그이가 또 왜 나를 보자 하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고 자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제 점심때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그 교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몇몇 교인들이 같이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점심 잡수러 가시면서 이 앞에다가 작은 목걸이를 하나 걸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는 식당에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다 왁짝지껄하고 이제 웃으면서 맞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휙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장등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에 휩싸여 지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무엇이 죄냐? 척수인돌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하면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교훈하세요. 7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후배들과 또 목회자들과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 연구 모임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목사님 평생 그런 모임의 자리마다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 모임과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7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고 서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 첫 질문이 뭐냐면, 지난주 당신의 명예를 시추시킬 우려가 있는 대인관계를 한 적은 없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성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빠지도록 자신을 방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적정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것들을 충실히 수행했습니까? 또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체크해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저런 죄를 짓지만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거기 관역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다 같이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겨나고 벗어나는 게 죄다. 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세상을 살아가며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선한 행실로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그 하시려는 일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죄란 말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33살 예수님이 한창 때에 왜 죽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대제사장과 역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탁해서 예수 죽여야 된다, 예수 없애야 된다, 그러는 불의한 이들의 그 불의한 결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심으로 장사 지내지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이게 바탕이니까 대적하는 이들이 대적하고 팔고 배반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사형원도 받게 하고 죽임 당하게 하셨지만 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 의다. 불의한 이들의 결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이고 이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심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원도를 심판하시고 역사가 계속하여 이 의로 심판하시잖아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오늘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우셔도 이 말씀을 소화하실 수 있어야 신앙이 자리 잡으시게 돼요. 다 잘 알아들으셨다고 여기세요? 아멘? 네, 여기 이거 안 되면 이 수학이라는 게 산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고등 수학을 하려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기초를 이게 오늘 잘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차례차례 묵상하는데 이 말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시면 신앙이 잘하다가 말고 잘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 번째 책망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뭘 설명하셨어요? 뭐든지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질 않으시고 모든 비유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면 질문해야죠.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심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셨죠. 배반하는 무리, 간악한 무리,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당시의 권세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다니고 숨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전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자기도 비겁자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죠. 거기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뉘우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 회개가 일어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사도들이. 그 세례가 몇 명의 세례라고요? 3,000명의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고 시원수막을 거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대요. 왜 기도해야 하냐. 또 관리소장이 전화를 했대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저 시원수막 띄워라. 아니, 새벽 5시에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와서 새벽 기도를 한들, 우리 이범진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은 자기 느낌을 설명했어요. 목사님, 이것이 동네 사람들 중에 개인 전화도 왔다는데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전략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도 용기이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지혜로운 거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지금 이 형국은 누구도 누구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회심한 성령 충만한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큰 두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참과 거짓, 어둠과 빛, 의와 불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중에 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의 태움을 받고 목배임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기까지 저들이 왜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또 어떤 이들이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실족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실족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하여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자기 불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3.1절입니다. 101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 독립운동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이름 중에 반드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1902년생입니다. 3.1절이 일어나던 1919년에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영특했고 공주영명학교에서 선교사의 주목을 받고 이화학당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고 천안의 부모님과 지인들과 더불어 열심히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3월 1일에서 시작된 이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4월 1일이 됐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에 5일장에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고 팔려고 모여드는데, 저들이 모여든 목적은 그날은 매매가 목적이 아니라 만세운동이었습니다.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기에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여사도 앞장서서 이른 아침부터 만세삼창에 선봉에 섰습니다. 일본 순사의 칼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다 죽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그 장에서 이리저리 몰려 만세삼창을 하는 동안에 유관순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임당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나절에 아버지가 왼쪽 허벅지가 피투성이가 되고 일본의 경찰들이 찌른 칼에 난자가 되고 머리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체를 장등에 업었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 그리고는 일본의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소장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항의하는 이 한국 소녀를 소요죄로 천안 형무소에 가두었습니다. 공주 형무소로 이감했습니다. 거기서 5년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때 그 법정에서 17살 소녀 유관순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가 전합니다. 나는 한국인이요. 너희들 일본인들은 우리 땅에 몰려와 숱한 동포를 죽였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죽였소. 대체 누가 누굴 죄인으로 삼아 심판한단 말이요. 그는 거기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던 만세삼창을 같이 하던 영명학교 다니던 자기 오빠 유관옥, 자기 오빠를 만나서 옳싸안고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헤어진 후에 여기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돼서 교훈을 났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가르치던 선교사 선생님들이 찾아갔습니다. 면회 요청했습니다. 역사가 전합니다. 그 곱던 17살 소녀 유관순의 얼굴이 피멍이 들어있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9월 28일 유관순이 죽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이화학당의 선교사들이 시체를 찾아내려고 갔습니다. 시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항고했습니다. 미국과 세계 언론에 너희들의 불의를 알리겠다. 보름도 더 지난 후에야 시체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주일 저녁 시간에 제 고향 교회에 창립 11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예배에 갔다가 그 당시에 유관순의 시체를 장례한 종동제일교회 목사님의 손녀딸을 만났습니다. 종동제일교회 1920년에 담임 목사였던 김종우 목사는 저희 시골 고향 교회를 설립한 일대 교인 김용화 전도사님의 손자입니다. 그 목사님, 유관순의 장례를 치른 목사님의 손녀딸 70대 후반 권사님으로부터 할아버지가 고모와 아빠에게 전해줬던 역사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유관순 1920년 10월 14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극비리에 장례를 치르는데 유관순의 시차는 여러 토막나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비통한 장례식을 마치고 유관순의 시신을 염해서 이태원의 공동묘역에 갖다 장례했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1937년 해방되기 8년 전에 그 지역 이태원 언덕자락에 아카시아 밭을 다 일구어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유관순의 묘가 파헤쳐졌고 유관순의 유골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관순을 이야기할 때 18살에 죽은 그 시대의 소녀 유관순을 불의한 세력에 야비한 세력에 야합하지 않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한 소녀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혼란한 전국에,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는 이런 절기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린 생애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걸 체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세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주님의 부활 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되면 열병으로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 회복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독사조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이 우리말과 비슷해요. 이 헬라 말이지만 다 같이 독사조. 독사조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원 단어인데 이 독사조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에 이르게 하신 영광. 이게 요한이 쓰는 이 독사조라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뭐 지위를 얻고 뭐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게 영광인 것으로 생각하죠. 부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보면 얼마나 초라한 영광, 얼마나 불쌍한 영광, 하나도 부럽지 않은 영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이 나중에 주목하고 깨달은 대로 주님은 붙잡혀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옷을 다 벗겨 제비를 뽑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채찍에 맞아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만 그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성령으로 인한 이 역사에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0살이 지나고 11살인데 지난 1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수모도 많이 겪고 누명도 많이 쓰고 오해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배척도 받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독사조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지난날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부인할 수가 없죠.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숟가락 하나 없던 시절, 컴퓨터 하나 없고 의자 하나 없던 시절, 우리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예배하고 2달을 우리가 성균관 대학교 PC방의 앞에 골목 PC방에 가서
교회 주보를 만들고, 왜 노트북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예배하고 그러던 시절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땅을 마련하고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지난 2월 25일 화요일에 이 예배당 건물이 이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135년 역사를 가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재산관리국의 유지재단에 우리가 무상 기증하는 형식으로 우리 교단의 재산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주를 섬기고 우리의 후세들이 이전해서 주를 섬길 것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의 피땀 어린 이 헌신의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보존되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여기까지 이 일을 이루어온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주세요.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리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부요하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